간경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 아이의 간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간 검사를 받았더니 당장 입원하는 거예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줄서서 안 나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치료를 받았고, 입원은 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치료를 받았고, 얼마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의 근원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발병의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병은 늘 우리에게 발병된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왕입니다. 욥처럼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왕입니다. 그가 뭐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발병이 된 거예요. 참 당황스럽죠? 갑자기 질병이 발병되면 누구나 다 당황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주사도 맞기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고 없이 발병이 우리에게 닥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없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면 대부분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병의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죄악 때문에 발병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환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을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발병이 되면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발병의 근원을 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의사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완치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치를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손이 마른 여로보암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만 장군을 치유하여 주시며 아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러분 악창이 난 욥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혈루병자,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 등 불치의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의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15년 동안의 삶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응답을
이사야에게 응답하셨고 그것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발병된 것은 히스기야 재임 당시 여러분 유다 왕 아닙니까? 14년 때 발병했는데 정확하게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명확하게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2절 보니까 벽을 향하여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성전까지 나갈 힘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그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왕으로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여러분 후사도 없었습니다. 므낫세가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년 후에 므낫세가 탄생을 합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후사가 없습니다. 그의 대가 끊겨버립니다. 그의 왕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롭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전에 나갈 힘이 없어서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성전에 나가지 않고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자기의 왕국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에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중요한 것은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은 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문제가 아니면 다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를 이을 자식도 없어요. 이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본인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전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여러분 그 사모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집에 여러분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또한 이 백성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만들었으며 얼마나 그들을 독려했으며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긴다고 합니다. 얼굴이 평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응답이 이렇게 빨리 왔을까? 여러분 3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3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새벽 예배를 한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히스기야의 경우는 그래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중요한 거지. 많은 긴 날짜를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빨리 오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응답이 왔고 왕에게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해가
정상적인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10도 움직일 것이다. 해가 여러분 자전거와 공전을 하면서 지구가 움직이는데 해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10도가 움직일 것이다. 너는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 증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광경을 히스기야는 묵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군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종기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아마 이 종기가 아마 암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기, 그 종기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쓴물을 마시는 것은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이 닫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탄식하십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먹고 밤에는 먹지 말고 10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9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휴식,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분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많이 받지 않는데 이분은 더더욱 많이 받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늘 우리 휴식을 가져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늘 느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털어버려야 돼요. 왜 그것을 자꾸 끌고 갑니까? 1년, 2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빨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다 털어버리고 마음에 휴식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걸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저는 승용차를 주일날만 탑니다. 왜냐면 걸어다니려고. 물론 돈도 별로 없지만 걸어다니면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면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으로 발병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면 발병이 되지 않는데 막 그냥 불규칙하게 사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황당한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질병이 걸린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질병이 왔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질병이 치유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인생을 더욱더 전진하며 아름답게 삽니다. 발병되기 이전보다 발병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주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성실하게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기다렸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절망의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그는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공포했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도 질병에 걸리면 병이 발병하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주님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삶, 봉사의 삶, 구제의 삶, 봉사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뭐 그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아무것도 헌신한 것이 없다면, 주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귀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시면서 생명 죽게 있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중한 삶인 것을 알고 더 귀한 것을 그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것을 그동안 일상의 삶이 휙휙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느끼며 삽니다. 하루하루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기쁨. 손턴 와일더의 우리 읍내라고 하는 희곡 작품에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분주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혹은 아이들끼리 사춘기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나중에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지한 그런 시점으로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후배들의 삶을 보면서 야,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추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희곡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이 지겹습니까?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하루, 귀중한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기쁨의 날, 가장 행복한 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셔야만 우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15년의 삶은 참 행복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병이 발병하거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앞에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는 안식을 주면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히스기야는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양단에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실상이라고 뭡니까? 받침대를 이야기합니다. 받침대, 믿음이란 바라는 것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그 실상, 받침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 받쳐야 합니다. 믿음을 잘 받치고, 그러면 그것이 실상으로 받침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재미있는, 재미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이 패밀리 가정사역 운동을 하는 고신 측의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참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모금을 잘해요. 모금을. 김진홍 목사님도 모금을 잘하시는 분이죠. 프로젝트만 잘 만들면 돈은 얼마든지 들어온다. 이렇게 김진홍 목사님은 강의 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뭐 그런 재주가 별로 없는데, 모금을 잘하는 분이 송기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죠. 10억을 지원을 받았죠. 교단도 달라요. 이분은 고신측이고 사랑의 교회는 합동측 아닙니까? 교단도 다른데 얼마나 그렇게 모금을 잘하는지. 네. 그래서 지금도 가정사역 운동을 지금은 양평으로 이전을 했죠. 원래 서초동에 있었는데 서초동에 자그마한 2층짜리 집을 사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센터로. 지금 이제 그걸 팔고 해서 양평으로, 크게 양평을 지어서 정인이가 묻힌 곳이 바로 하이 패밀리 공동묘지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사가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면 쉴 곳이 필요한데 선교사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겠다, 쉴 곳을 만들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응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글을 썼냐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로또를 산다는 거죠. 근데 뭐 한 번도 안 맞았대요. 한 번도 안 맞았대요. 자기는 로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선교센터를 잘 지어야 되는데 양평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는 물질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국민일보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17억을 기증했습니다. 17억. 서초동에 사는 부자 권사님이 17억을 기증해서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로또의 확률보다 믿음의 확률이 크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지 내 동생처럼 로또를 늘 사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 동생은 어렸을 때 샀지만 한 번도 맞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또보다 믿음의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7억이라는 기부를 통해서 응답하게 됐다.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마침내 열매로 나타났다. 이렇게 그의 글에 쓴 것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낸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맞을 확률은 대략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확률은 벼락을 맞고 운 좋게 살아난 사람이 다시 벼락을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확률을 맡기겠습니까? 송기론 목사님은 믿음의 확률에 나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3년 만에 응답하셨어요. 3년 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꼭 질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